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편에 1권은 다 있고 2권 중에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시편 제2권이 42에서 72편까지이고, 그리고 이 시편 2권을 이 분류를 구분을 해보면 42에서 49는 고라 자손의 시, 50편은 아삽의 시, 그리고 51에서 71편은 다윗의 시, 마지막 72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오늘은 요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까지, 그러니까 45에서 50편까지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45편에서 50편 사이의 시편을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46, 47, 48 이 세 편의 시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49, 50편은 이스라엘이 행할 일들에 대한 시편입니다.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45편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안에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1에서 9절까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10에서 15절까지는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는 견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게 45편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 46에서 48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일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일, 다른 하나는 온 세상에 대한 일.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의 위엄과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폐허로 만드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46편을 딱 두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47편의 노래는 어떠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분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위대한 왕이시다. 그래서 백성들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여기 아브라함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다.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47편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48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신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시온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왕의 도성이다. 거기서 뭐 하시는가? 왕이시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며 인도하신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 비록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지만 그들은 패하고 파멸될 것이다. 이 시온, 다른 말로 이 예루살렘, 이건요 성경에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은유적인 어떤 그림자로 말하는 겁니다. 실체는 뭐냐면 이건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바로 성도,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8편을 딱 두 줄로 요약하면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또한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9, 50편은 이스라엘이 행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45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46에서 48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49에서 50은 이스라엘이 행할 일들,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49편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문은 1에서 4절까지인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 지혜, 깨달음의 노래다라고 하면서 이 5에서 12절은 재물로 인간의 근원적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3, 15절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자기 말에 도취되는 그런 사람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은 똑똑한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영접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죠. 재물로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인간의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16에서 20절은 이에 대한 어떤 적용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남들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재산을 모아 부유해지고 명성이 높아져도 죽으면 끝이다.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칭찬받는다고 좋아하지만 죽으면 끝이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성, 우리의 성공,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49편 한 줄로 줄이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재물이나 지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는 겁니다. 50편은 이제 앞에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제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1에서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시온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4에서 15절까지는 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16에서 22절은 악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신실한 백성, 나의 언약을,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 세계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며 너희가 언약적인 감사로 언약적인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16에서 22절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악인은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율법과 언약을 말하지만 주로 이걸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이걸 가르치고 누가 알겠어요? 바로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레위인이란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한다. 너희는 도덕과 한패이고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너희는 항상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인다. 너희는 형제를 헐뜯고 비난한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책망하고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겠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분별해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뭐랄까요? 이 고라 자손과 아삽의 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최종 결론 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50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언약적인 감사와 언약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나 폭력과 거짓이 아니라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제사고 예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45에서 50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부분 45편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거랬죠. 위대하신 왕,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견고하고 영원하다.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46에서 48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겁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 공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49에서 50편은 이스라엘이 행할 일들,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재물이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물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언약의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그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냈던 45편,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뭐랄까요? 적용해야 될 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는 견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라고 찬송가 183장은 노래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언약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45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우리의 언약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이론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언약 의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6에서 48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거뜬히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거나 쫄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씩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쥐고 몸에 힘을 주고 당당히 서서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산으로, 명성으로, 자신의 성공으로 자랑질을 해도 여러분 너무 팔딱거리지 마십시오. 악한 놈들이 지위를 얻고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또한 가장 적당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한숨을 멈추고 여러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구상, 인간의 기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사십시오. 또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49에서 50편 이스라엘이 행할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부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자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도 의지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떡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의지하지 맙시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의지하다가는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인생살이, 세상살이 가운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손익 계산 두드리지 마시고 돈돈거리며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감사와 언약의 예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편 오늘의 이야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헌신이나 혹 봉사나 사역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은혜를 갚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훈련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그런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채우려 하거나 아니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 어떤 헌금, 물질을 바치거나 여러분의 몸을 바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성령님이 그러하고 성부 하나님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그걸 갚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모아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것은 물질과 욕망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모임, 종교적인 활동, 거기에 너무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식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언약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의 정신과 그 규정을 준행하는 삶,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돕는 생활,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선을 도모하는 생활, 경쟁심과 복수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생활, 사회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생활, 이익과 탐욕이 아닌 율법의 완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관용을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활,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덕을 세우는 생활. 여러분, 이런 것이 언약의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찬미의 제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언약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와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일을 성실하게 알아서 잘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 감당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또한 종교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삽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